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위로와 이 죄사함을 허락받고 또 주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자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료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아니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하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심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도와 성도의 교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망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그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창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적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겠느냐. 아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믿음의 생활이 참 적당하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쓰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통화를 못하고 그랬던 때가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예전에 전화기를 갖고 어디를 장거리 가느라고 내비를 켜고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더라고요. 왜인가 그랬더니 배터리가 2%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 했던 때가 있어요. 이제 새 전화기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데 이것도 1년 지나면 아마 똑같이 배터리가 다 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배터리가 다 나가면 참으로 힘들죠. 이 핸드폰은 무선이잖아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내 원하는 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문명의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핸드폰의 단점이 뭐냐?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하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한 번 충전했는데 1년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2, 3일이면 배터리가 아마 다 방전이 되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휴대폰의 이 건전지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속적인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은혜라든지 아니면 일과성 축복이라고 하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한번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는 없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내가 운이 좋아서 반짝해서 뭐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것을 과신할 때가 많아.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못 쓰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일과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계속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숭고하다고 우리가 여기며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는데 이 루터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랬는데 이 루터는 반대로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역설적으로 루터가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그래도 내 삶의 어떤 소망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세상에 누가 저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돕는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나를 지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좀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숭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오는 은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를 사랑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막 함부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을 이 지탱하고 붙들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뭐가 좀 안 된다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방황하지 마세요. 오늘 이 35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통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이 35절에 열거하고 있잖아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그 다음에 위험, 칼. 이 환난이 뭡니까? 외부에서부터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이 환난이에요. 곤고는 뭡니까? 좁은 방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제약당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보니까 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기근은 굶주림이고요. 적신은 헐벗음을 얘기하고요. 위험은 신변의 위기를 말하고요. 칼이라고 하는 상해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위험한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과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는 35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말씀을 외우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도록 나를 위협하고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셔서 지금 삶의 형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헐벗을 때가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자꾸만 하지 말라고 나를 붙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형편과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을 못하고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왜 도박을 못 끊습니까? 저도 이제 젊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 인생 뭐 있어 한 키만 잡으면 끝이야. 그리고 정말 무서울 것 없이 막 돌아다니면 뭐 외국까지 나가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때 제 믿음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면 내가 여기서 망하지 않을 거다.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니까 삶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런 믿음이 이제 좀 사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절 이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견디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부유한 직물상의 아들이었어요. 집이 되게 부자야 그때 당시.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이 사교 모임에 가서 방탕하게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이제 내가 너를 나의 귀한 종으로 쓰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프란시스코가 확 변해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요, 자기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재산도 가져다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났죠.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집에 가둬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해서 이 아들을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뭘로 고소를 했느냐? 아버지 것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 빚을 청산하라고. 그래서 법정에서 이 프란시스코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 쓴 것을 갚아라.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그 법정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벗어주고 알몸으로 법정을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를 줄로 여겼어요.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그 이후에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두 사람씩 모아서 프란시스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행을 하며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이 정신을 받들어 프란시스코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 가면 이런 고행을 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이런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 이스라엘 대사였던 어떤 한 분이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나우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번역했던 일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제목이 뭐냐? 빈 의자입니다. 빈 의자. 그런데 빈 의자인데 이것을 나우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우만은 자기 삶을 통해 자기가 최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나를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삶의 상황이 어지러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의 마음을 지켜줄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위치가 어떻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방 민족, 이방 도시거든요. 죄로 만연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이스라엘, 야 너희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고 놓겠느냐.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꼭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그들과 연결되어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을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줄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요. 누구든지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이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은 한 2m 80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싸우기에 뭘 준비했습니까? 물맷돌 5개를 준비했어요. 맨질맨질한 자갈돌을 5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5개 준비했는데 하나 사용하고 4개가 남았어요. 넉넉히 남았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4개가 남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그 순간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삶의 이 현 상황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베세다들역의 오병이의 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까지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약 한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5,000명이 모였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지난 시절에 광화문에 뭐 몇 명 모였다 하는데 뭐 대략 한 3,000명 모였다 하는데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5,000명이 모였어. 요만한 보리떡 5개와 요만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12광줄이나 그것을 모아드렸잖아요. 넉넉히 먹고도 남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때 미디안은 300명이면 된다고 300명을 특별하게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이 사단 규모의 그 많은 군대가 밀려올 때 기드온은 300명으로 나와서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300명의 작은 수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느냐 작느냐, 미디안 군대처럼 많으냐 적느냐,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오장동에 있는 어느 교회 성가대를 할 때, 일부 예배 성가대인데 7시 예배야. 성가연수 6시야.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그 젊은 부부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일부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6시에 시작이잖아요, 연습이. 집이 어디냐? 의정부야. 의정부에서부터 6시까지 교회가.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청계천 그 무슨 상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가 앞에 자그마한 좌판을 달고 양말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년 지나서 그 안에 점포를 얻고 거기서 가게를 하고 거기서 전국의 양말을 보내는 큰 도매상에 대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냐? 일터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래. 기도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믿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두 부부가 나가서 기도하고 날로 장사가 잘 되고요. 나중에는 권사가 되고 그 감리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였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거를 뭘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믿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써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나를 위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귀한 핵심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서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조그만 소년이 거인을 향해서 겁도 없이 달려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크냐 작냐, 많으냐 적으냐,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 가지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다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 다 잘 알고 계셔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이 모든 여기 나오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언제든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갈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